2026년 2월 26일 하나님 CPC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순절 9일째를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적혀 있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톤으로 말씀하셨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평소와 달리 톤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하시고 손과 발을 찍어 내버리라 하시고 심지어 눈도 빼내어 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한없이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시다니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실 때가 있었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정화하실 때 화가 정말 많이 나셨습니다. 6월절에 성전에서 환전하고 제사에 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이 있을 때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엎을 때 언제 하죠? 정말 화날 때 밥상 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화를 이때 많이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상을 엎지는 않으셨지만 이런 물리적인 행동 말고 정말 말로써 아주 제자들의 길을 팍 죽이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돌로 묶어서 물에 빠져 죽어.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다 뽑아버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분위기가 정말로 속된 말로 살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도대체 눈에 레이저를 쏘시면서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장면에 대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냐? 베드로는 내가 수석 제자이고 나이도 제일 많고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축복도 해주셨으니 내가 최고지 라고 주장했을 거고요. 마태는 야 너희 같은 무슨 무식한 어부가 큰일 할 수 있겠냐? 나같이 가방끈 길고 지식도 있고 세상 경험도 많은 내가 더 높지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크냐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으나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제자들 자기네들이 싸운 이야기는 쏙 빼놓고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만 하죠. 자기네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했는지 뻔히 다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닌 척, 아주 능구렁이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가 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를 살펴보려면 이들이 도대체 왜 싸웠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왜 싸웠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펼쳐지는 직속 12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누가 더 잘났는지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곧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곳을 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따라서 자신들도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에 부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그 제자들, 바로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이 있음을 보고 당연히 매우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적을 행하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천국의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큰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인간의 묵신으로 태어나시고 구유에서 받으시며 병들고 정말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본받기는커녕 더 높아지려고 더 정말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할 그런 사도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통치자 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망을 넘어서 큰 분노를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신앙, 믿음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나의 제자들이냐? 너희들이 세상 위에서 누가 더 잘났냐 비교하고 남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 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이켜, 즉 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가야 된다고. 그래야 세상의 성공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가고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여자들과 함께 그 집에 재산 목록에 들어갔을 뿐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청결하고 외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순진무구한 특성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탈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6번째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바로 천국 복음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겸손이 뭐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겸손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한테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얼굴이 참 잘생기셨어요. 저에게 칭찬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손사래를 막 치시겠지만, 제가 집에 가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매력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도가 뭐 괜찮은 거죠. 진짜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남을 높이는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낮춘다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추는 척 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잠깐 내려와서 좀 하다가 다시 원래 제자리로 올라와 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디서든 좋은 일을 한다고 잠시 내려와서 어려운 자들 돕고 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소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한국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섬인데요. 그곳에 물론 이제 교회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물론 그곳에 가서 잠깐 나의 시간을 쪼개서 그분들을 돕는 것,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정말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섬기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저도 나병 환자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었대요. 그냥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저도 그 낮은 나병 환자의 자리로 내려오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죠. 나병에 걸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대요. 환자 그 비빈 손을 막 자기 몸에 비비고 막 했는데, 그런 것도 막 먹고 그랬는데 걸리지 않았는데, 기도 후에 다행인지 아닌지 결국은 나병 환자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같은 나병 환자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친구 되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마 그냥 잠시 내려오는 척 하셨으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면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필요는 없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모진 모욕과 수치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원래 있던 높은 자리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순수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낮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즉 작은 자, 겸손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믿음이 순수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의 원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스캔들이 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실족하고 죄를 짓게 넘어뜨리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그만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 영혼이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나갈 때 큰 분노를 느끼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정말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실 정도로 싫어하심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나오는데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실족하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도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내 손에 실족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내 발에 실족하면 그 발을 자르고, 내 눈에 실족하면 그 눈을 빼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정말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아마 이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따랐다면 아마도 제 손과 발과 눈은 지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죄를 미워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실족해 하는 것, 화내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따르는 바로 옆에 있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침례받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었구나. 사실 이거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들이 전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루빨리 아이들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찌든 때, 가시넝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큰 실망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말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머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남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과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의 보혈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한 삶의 고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잊고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인정받으려 하고 누리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모두 버릴 수 있도록 강한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을 없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이웃보다 이웃을 더 높이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우리가 정말 더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겸손의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양적인 성장으로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영육 간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에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새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새누리 교회 성도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땅 끝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 온전히 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정말 깨끗해지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진과 리더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께서 그 주셨던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며 그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사탄 마귀 시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낮은 자들을 섬기며 낮은 자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깨끗한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새누리교회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비전 채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 채플 비전 센터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전 센터가 지금 이제 PSA가 계약이 이제 잘 진행이 되었고 이제는 행정적인 부분, CUP랑 또 우리 물질적인 부분, 비전 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저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비전센터를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센터를 지금 4달의 그 컨틴전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 모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금양로가 가득 채워주시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CUP가 잘 준비되고 우리 저 CUP가 우리 마운틴 뷰 시리 담당자들과 우리 파이어 디팔먼트 담당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그러한 모든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CUP 결과가 잘 나오고 또한 저 교회 구매를 위한 우리 비전 플랜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동과 모든 영광과 또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며 정말 천국 잔치에 복되고 기쁜 그러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럼 120일 컨디션스 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 은행의 론과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비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전하게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로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영적 리더로 정말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나며 우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되고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런 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우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파 파라치 감사합니다.